오늘은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야랑 예수님이랑 그리고 한 명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랑 모세도 나와요. 모세도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가 승천했다가 재림하고 예수님이 승천했다가 재림하는 엘리야와 예수님의 재림, 실상, 비교 강의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엘리야랑 예수님이랑 재림, 엘리야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 누구와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오늘 두 가지만 전초로 짚어볼게요.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거, 성경을 볼 때 뭐가 중요할까요? 두 가지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중요한 거 되게 많죠.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성경을 볼 때 꼭 이거를 알아야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재림, 실상, 비교. 그래서 6인지 0인지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6개와 0개를 분간해야 이게 무슨 소린지 분간이 돼요. 오늘 엘리야랑 예수님이랑 오늘 강의하는 거에서요. 여러분 6인지 0인지 분간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육신은 혼자 존재를 못해요. 육신은 영이랑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도 이 땅에 나타나려면 반드시 육신이 있어야 영이 육신에 붙어서 같이 지상세계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얘기. 성경을 볼 때는 무엇을 구분해야 된다? 육신인지 영인지 분간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육과 영을 분간을 못하면 성경을 볼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답이에요. 시대성 그랬죠? 시대성. 자, 이 도표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이 도표는 뭐냐면 이 도표는 뭐 하는 도표죠? 구약과 신약 성약을 알는. 네, 그래서 시대성을 나타내는데 잘 들어봐요. 오늘 등장인물은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지금부터 2900년 전에 엘리야예요. 그러면 오늘 등장하는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여기에 있었던 모세예요. 자, 또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도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배울 때, 들을 때 오늘 등장하는 모세, 엘리야, 예수님 전부 다 언제? 3500년 전 옛날 사람, 2900년 전 옛날 사람. 그러면 오늘도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바쁜 시간에 모여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복하면서 차원을 높인다. 이 도표가 뭐 하자는 도표냐면은 나오나? 자, 여기가 이제 현재예요. 현재 있는 것이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있고, 그리고 미래에 있을 것도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동시성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과거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옛날 얘기를 계속 한다고요. 왜? 옛날 얘기를 오늘 한다고요. 왜 할까요? 현재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거 두 번째는 뭐다? 역사는 동시성이다. 동시성이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를 볼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게 오늘날 일어나는구나. 자, 중요한 말. 현재 진행형이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역사는 동시성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반복이 되기는 되는데 차원을 높이면서 반복이 됩니다. 차원을 높이면서.
차원을 높이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부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영과 육을 분간해야 된다. 영과 육을 분간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듣는 옛날 얘기가 전부 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이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오늘 제목은 엘리야와 예수님이, 엘리야도 승천했어요. 예수님도 승천했어요. 엘리야가 재림을 했대요. 엘리야가 재림을 했대요. 예수님도 재림을 할 거래요. 그래서 그 비교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일단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육과 영을 굉장히 헷갈려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자, 육과 영을, 자, 여러분들은 육과 영을 분간을 잘 해요? 아, 이건 육이구나, 이건 영이구나, 딱딱 분간이 돼요? 안 돼요. 아, 이제 배워서 이제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은 배우면 더 잘 육과 영이 분간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몇 가지를 제가 짚어드려 볼게요. 육과 영을 헷갈려 해요. 자,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시대 기성 종교의, 유대 종교의 선생이었어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막 물어보죠. 예수님, 당신이 행하는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표적입니다. 이러면서 유대교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가서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죠.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라. 거듭나야 된다 이러잖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네, 제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고요? 어떡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장면에 보면은 구시대 종교의 지도자가 제사장급, 총회장 목사급인데 육과 영을 지금 분간해요? 못해요? 니고데모가? 못해요. 분간을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육신의 입장에서 계속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얘기를 하세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진짜 예수님의 표현은 최첨단의 문학이에요. 잘 들어봐요. 너희들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문학적으로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영에 대해서. 그런데 니고데모는 영에 대해서 지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하는. 못 알아들어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동시성이라고 그랬죠. 그 2000년 전에 유대 종교의 선생이라고 했던 니고데모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시성, 오늘날 그들이 분간을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났다 그러고 예수님이 육체로 재림한다 그러고 육과 영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는 주제는 지도자들이 육신과 영을 분간을 못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대교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면서 예수님의 옷이 더 이상 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변화되면서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봤는데 그때 여러분 이 마태복음 17장 그 장면 도표 밑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자, 여기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굉장히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육과 영을 예수님의 제자 12사도였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육과 영을 분간을 했나? 분간을 못했나? 성경을 잘 봐보세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을 딱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 얼굴이 해처럼 빛나면서 예수님의 옷이
눈이 부시게 하얀 옷으로 변화가 되면서 예수님을 딱 보니까 모세랑 엘리야랑 같이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랑 얘기한다고요? 모세랑 엘리야랑 이야기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봤어요.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을 위하여 초막을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하나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지금 정신이 있는 소리예요? 없는 소리예요? 자, 지금 예수님하고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랑 엘리야는 육신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시간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하고 육신이 살아있어서 기도하러 산에 오셨고, 예수님보다 모세는 150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1500년 전에 태어났다가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어요. 모세가 죽고 모세 120세 장례식을 치렀다 그래요. 근데 자, 여기 잘 들어요.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장례식을 치른 그 장소는 알 수 없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모세가 120세에 죽었다라고 신명기 3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1500년이 지나서 예수님한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랑 모세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 이 장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으니까 1500년이 지나서 나타난 이 모세는 육신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요. 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랑 이야기하는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900년 전 사람이에요. 900년 전에.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했죠? 살아있을 때? 그 뭐 850명 우상 선지자들을 다 물리쳐서 죽게 했고, 3년 동안 가뭄이 들게 했고, 죽은 어린 아기도 살리고, 엘리야는 축지도 하고 다니면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기적을 마구 행하면서 엘리야가 할 일을 다 하고, 잘 들어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가면 엘리야가 불술에 타고 승천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자, 열왕기하 2장에 가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올리우시던 그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요.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엘리사가 보는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불술에 타고 올라가 버려요. 자, 그런데 이때 엘리사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 50명이 엘리야의 시체를 찾겠다면서, 엘리야의 시체가 이 골짝 저 골짝 어디에 떨어졌나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산속을 돌아다녀요. 엘리야의 시체를 찾겠다고. 자, 그런데 3일 동안 찾았는데 엘리야의 시체를 찾지 못해요. 시체를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 커봐, 내가 못 찾는다고 했지, 가지 말라고 했지.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모세도 장례식을 치렀는데 어디에 묻혔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자, 900년 전, 예수님보다 900년 전에 살았던 엘리야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하늘로 불술에 타고 승천했어요. 그리고 900년이 지나서 지금 예수님한테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 차이를 잘 아시겠죠?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랑 예수님이랑 기도하러 산에 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모세, 그 엘리야랑 같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여 무서워하여 떨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제자들이 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무서워서 엎드려 있다가 다시 눈을 들고 보니까 그때 예수님만 보이고 모세랑 엘리야는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지금 본 것을, 자, 중요한 글자 너희들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래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 하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지금 너희들 여기서 본 거를 뭘 봤죠? 제자들이 뭘 봤죠? 영. 그렇죠. 어떤 영? 예수님의 영을 봤죠. 그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영을,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하얗게 변화된 그 예수님의 영체를 봤어요. 예수님의 영이 누구와 얘기하고 있다고요? 모세는. 모세랑 엘리야랑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면을 봤어요. 봤다고요. 봤어요. 근데 제자들은 무슨 소리를 해요? 주님, 내가 여기서 주님을 위하여 초막을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하여 하나,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영들이 지상에 있는 천막 속에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이 지은 그런 성전에 있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삼라만상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지 영체는 어디 이렇게 천막 속에 집 지어준다고 들어가 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영인 것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실체인 줄 알고 육체인 줄 알고 천막을 지어주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중요한 글자 한 글자가 본. 너희들 본 것을 말하지 마라 그래요. 기억나는 게 겹쳐지는 게 지금 생각나는 게 선생님도 산에서 수도 생활하실 때 예수님을 영체로 만나서 수없이 배우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려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항상. 왜? 말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말해봤자 안 믿으니까. 자, 그래서 이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기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뭐 설명하고 있냐면 육과 영을 사람이 분간을 못한다. 제자들도 12사도에 들어있는 12제자도 육과 영을 분간을 못했던 그 장면. 자, 예수님이 이러십니다. 너희들 본 것을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인자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예수님의 표현은 육신으로 살아난다는 얘기였을까요? 영으로 살아난다는 얘기였을까요? 영으로. 영으로 살아난다는 얘기였죠. 근데 제자들은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그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지?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존 종교 세계의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도 육과 영을 분간을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육과 영을 잘 분간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오늘날도 그렇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선생님은 영의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육적으로 알아듣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섭리를 나가고 헷갈려하고 이런 일이 오늘도 현실 속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영과 육을 헷갈려한다. 그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2개를 했고요. 하나 더 보면은 이거는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시기 직전의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여기 2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2 천사.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승천하기 직전이에요.
승천을 하시는데 여기 제자들,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제가 또 웃는데 웃기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랑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시는 걸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때 두 천사, 여기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 어찌하여 정신 빠져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여기 봤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사가, 자, 여기서 천사가 또 선생님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흰 옷 입은 두 천사 있잖아요. 이 천사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들어봤어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 천사가 한 명은 가브리엘이래요. 가브리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장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미가엘 천군장이래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에 이게 미가엘 천군장, 가브리엘 천사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두 명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사령관이 떴다 이거예요. 천사의 사령관. 그럼 천천만 영들이 다 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천천만 영들이 다 온 거래요, 여기. 자, 그러면서 여기에 한 명이 더 있어야 된대요. 사실은 루시에 경호 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경호 천사장은 타락해서 쫓겨나서 여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너무 속이 통쾌해요. 선생님이 연계의 비밀을 낱낱이 알려주세요. 자, 다시 또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데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을 보면서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려져 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장면에서 봤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랑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려지시는 예수님의 무엇을 봤을까요? 육신을 봤을까요? 영을 봤을까요? 픽업에는 0. 예수님의 영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영. 자, 제가 선생님이 이거 본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본, 이거는, 자, 제자들이 미래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미래 것? 미래 것 못 봤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것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보는 것도 예수님의 영을 보는 거고, 또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던 것을 무엇을 보았죠? 무엇을 보았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성령이 충만해서 12살 때부터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가르치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창녀들 구원시키고 죄인들, 병든 사람, 중풍병자, 죽은 아들, 죽은 어린 소녀 이런 거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예수님의 과정, 예수님의 삶의 일대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땅에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그 예수님의 삶을 제자들이 봤지요. 그걸 봤죠. 제자들은 뭘 봤냐면 예수님의 육체가 하늘로 간 걸 보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무엇을 봤어요? 천사가 그랬어요. 본 그대로 오리라. 본 그대로 오리라. 그러니까 뭘 봤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았고, 그리고 믿어주지 않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했는데 시체가 없어진 걸 보았고, 자, 이런 것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으로 승천하시는 걸 보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육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기성 사람들은 예수님 육체가 부활했다 그러고 육체가 승천했다 그러고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이 장면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섭리 역사에 못 넘어오는 이유가 이 사도행전 1장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그대로 온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육체 모습 그대로 온다 이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새 역사를 맞을 수가 없고 재림을 맞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해드리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제자들이 육과 영을 분간을 못한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과 영을 분간을 못한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서 11절 영으로 승천하셨어요. 영으로 승천하셨어요. 자, 그러면 재림도 어떻게 재림을 하실까요? 자, 재림도 아까 본 그대로 온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재림은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본 그대로 어떻게? 영으로. 예수님이 저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 예수로 갓난아기로 태어났죠. 본 그대로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산골 마을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한 어린아기, 아기로 태어나서 때가 돼서 복음을 전할 그 기간이 되면 그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듯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유대인들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이 시대도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 시대가 또다시 믿어주지 않아서 십자가 고난을 지고 그렇게 똑같이 과거에 본 그대로 오리라,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해드리는 게 두 가지였죠. 육과 영을 분간을 해야 된다랑 시대성으로 동시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과거를 잘 배워야 오늘날도 어떻게 일어나고 미래도 어떻게 일어나는지 똑같이 알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한 게 사람들은 영과 육을 헷갈려 한다. 영과 육을 헷갈려 한다. 니고데모 얘기했고 변호사상에서 제자들이 초막을 지어드리겠다는 그런 이상한 얘기하는 장면을 이야기해드렸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육인지 영인지 분간을 못했던 그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드디어 제가 지금 전초를 했어요. 전초를. 자, 이제 본론은 뭐냐면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엘리야의 승천 재림, 예수님의 승천 재림, 이거를 비교 설명해 드린다 그랬어요. 비교. 자, 여기에 구약 시대에 엘리야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엘리야가 할 일을 다 하고 승천했어요. 승천.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을 했고, 그런데 잘 들어요. 여기 엘리야 말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있습니다. 말라기.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예언. 이 엘리야 선지자랑 말라기 선지자는 약 400년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까 죽었죠. 500년 전에 400년 전에 죽었고, 그리고 말라기, 구약의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보라,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는데,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겠다.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자, 다시 말라기가 예언을 해요.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준대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 자, 그러면 여기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 우상숭배 선지자들을 다 죽게 만들고 엘리야는 불수레 불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했거든요. 승천했어요. 자, 그림을 다시 도표를 꺼내 올게요. 여기 도표 보이시죠? 여기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열왕기하 2장 10절에 엘리야가, 자, 이 사람 잘 보세요. 생긴 거 이렇게 생겼어요. 털이 숭숭숭숭 나고 모자 쓰고 불술에 불말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은 엘리사예요. 엘리사 후계자를 세우고, 저 항상 모세도 죽을 때 여호수아 후계자를 세워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후계자가 세워졌죠. 사도 바울 후계자를 세워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끝내고 이제 사명이 끝나면 그 다음 후계자를 반드시 세워요. 이날도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할 때 엘리사 후계자를 세워놓고 승천을 했어요. 자,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예언.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겠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 엘리야가 올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말라기가 예언을 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거예요. 400년. 말라기 선지자도 죽고 4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 땅에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언제 나타나지요?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되게 어려운 이유가 3,500년 전, 2,900년 전, 뭐 이런 식으로 몇백 년, 몇천 년 전 이야기가 인물들이 막 동시에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했죠. 500년 있다가 말라기가 예언을 했죠. 말라기 죽었죠. 400년 지났죠. 그리고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알아요, 잘 몰라요? 400년이나 지났다고요. 말라기 죽고 400년.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예언을 하시면 정령코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땅에 오기는 왔어요. 엘리야가 오기는 왔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엘리야가 어떻게 왔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복음 1장 17절에 자, 여러분 구약이 끝나고 말라기가 끝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나와요. 그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1장에 누가 태어나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요. 세례 요한. 자, 여러분 여기 잠깐 이 화면을 좀 끌게요. 화면을 끄고 제 얼굴을 보면서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이 누가복음에 누가 태어나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신비한 게 사명자가 태어날 때는 그냥 막 아무렇게나 대책 없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사명을 하게 될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건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있어요. 사가랴 제사장. 그리고 엄마가 엘리사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가랴에게 계시를 줘요. 사가랴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요한이라고 해라. 그리고 이 아기는 주 앞에 큰 자가 되어서 네가 낳을 이 아기는 장차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이 아기는 모태 속에서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태어날 것인데 사가랴 네가 낳게 될 이 아기는 주 앞에 먼저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그런 사명을 할 것이다. 네가 낳을 이 아기는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지금 천사가 계시하는 거예요. 사가랴한테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한테 천사가 계시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가 낳을 이 아기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먼저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주 앞에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사가랴한테 계시를 줘요. 계시를 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죠.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그래서 엘리야가 말라기 죽고 나서 400년 뒤에 엘리야가 다시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엘리야는 영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사명자가 필요하죠. 그가 바로 누구였다?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가 낳은 세례 요한.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여기 엘리야가 오는데 육신으로 와요, 영으로 와요? 엘리야가 다시 오는데 엘리야는 육신으로 와요, 영으로 와요? 여러분 이거 마이크 한 명 마이크 영으로 풀고 와요? 영으로 영으로 오죠. 영으로 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봐봐요. 엘리야가 여기 왔잖아요. 근데 이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육신이 필요하다. 육신이 이게 바로 누구다? 세례 세례 요한. 요한이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는 오는데 영으로 와요. 영. 반드시 영으로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가랴한테 계시를 했어요. 사가랴, 네가 아기를 낳을 텐데 이 아기는 요한이라 하고 얘가 주 앞에 가서 거스르는 자들을 다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와서 그런 일을 할 거다. 네가 낳는 아기가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 세례 요한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할 것이다 라고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예언을 했다고요. 예언.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영으로 온다고요. 자, 여러분 엘리야가 영으로 왔다는 증거가 성경에 있어요? 엘리야가 영으로 왔다는 증거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이 그림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랑 자, 이제 너무 재밌어집니다. 예수님이랑 요 사람이 엘리야예요. 아까 그 그림하고 똑같이 생겼죠. 선생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놓으셨어요. 엘리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사람은 누구예요? 변화산상에서 모세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아까 제자들이 눈을 뜨고 다시 보니까 예수밖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랑 모세는 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 영이랑 얘기를 하다가 영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진다기보다는 제자들의 영의 눈이 가리워지면 모세의 영과 엘리야의 영이 안 보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왔어요. 왔는데 영으로 왔어요. 그래서 누구랑 같이 다녔냐면 도표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도표 잘 보이시죠? 이게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이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신명기 34장에 120세에 죽었어요. 그럼 하늘나라에 갔겠죠? 자, 요거는 뭐예요? 모세의 뭐게요? 영이에요. 자, 여기 선생님 여기 노란색으로 여기 그려놓으셨잖아요. 모세의 영이에요. 모세의 영이 하늘나라에 있었죠. 하늘나라에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요 사람은 누구냐면은 엘리야죠. 엘리야 육신이에요. 이거 육신. 자, 근데 엘리야가 승천했죠? 승천했어요. 승천하면은 이거는 엘리야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영. 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이 너무 선생님 그려놓으신 그림이 너무 신기한 게 이들이 자, 모세가 이리로 재림을 했어요. 재림. 모세가 재림을 했죠. 모세 여기 반짝반짝 붙어 있잖아요. 영이에요. 모세의 영. 그 다음에 엘리야의 영이 요리로 재림을 했죠. 자, 여기 반짝반짝반짝 붙어 있죠. 엘리야의 영. 자,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재림을 할 때, 자, 잘 봐요. 구약에 있는 영들은요, 모세부터 엘리야부터 예레미야, 구약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죽으면 다 영계에 가 있어요. 구약 영계에 가 있어요. 구약 영계에 가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이들은 아까 그 모세가 죽을 때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인데 너희들은 그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면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는 그가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잘 들어요. 여기 구약에 살던 사람들이 다 죽어서 다 영계, 구약 영계 다 있어요. 구약 영계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영들이 여기서 계속 살까요? 이 영들이요.
땅에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땅에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구약에 있는 영들이 모세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재림을 한대요. 전부 다 재림을 해요. 왜요? 왜? 메시아가 땅에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이들도 더 좋은 부활을 하기 위해서, 더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메시아가 땅에 나타나면 모세도 엘리야도 그 천천만 영들이 다 재림을 한대요. 다 재림을 해서 메시아 말씀을 듣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는 구약의 왕이죠. 구약의 왕. 재림을 할 때는 자기랑 레벨급이 맞는 육신에게, 자기 사명하고 맞는 사명자에게 재림을 해요. 그래서 모세의 영은 예수님한테 재림을 해요. 그래서 이 도표에 보시면은 모세는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모세는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자, 그런데 이 엘리야의 영은, 엘리야의 구약 영계에 있던 엘리야의 영은 재림을 했는데 누구를 따라다니냐면 재림 부활하기 위해서, 자기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엘리야의 사명과 능력에 맞는 그 사명자의 육신을 따라다녀야 돼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자, 여러분 도표 제가 그리고 있죠, 지금. 요 엘리야의 영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재림을 하는데 그 자기 급, 자기 사명, 자기 심정, 자기 능력, 이거에 맞는 사명자에게 재림을 한대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한테 재림을 하고 엘리야는 세례 요한한테 재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협조영이 되어서 땅의 사명자를 도와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예수님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인들이 모세를 가짜로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 이건 벗어난 얘기인데요. 짧은 얘기 하나만 할게요.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제가 죽으면요, 내가 할 일을 다 못하고 만약 죽었으면 나중에 내가 재림해서 다른 일을 다시, 내가 못한 일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하고 싶은 일을 다 못한 거예요. 죽었어요. 영계에 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재림해서 할 일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배웠잖아요, 지금. 모세가 자기가 다 못한 일이 있어서 예수님한테 재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와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명을 다하면 모세도 협조해서 협조해준 값으로 자기도 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야도 자기가 다 못하고 자포자기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재림을 해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을 같은 심정, 같은 사명, 같은 능력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도와준다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명을 잘하면 엘리야가 자기가 도와줬으니까 협조용이 됐으니까 도와준 값을 가지고 엘리야도 같이 더 차원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도 자기가 할 일을 다 못하고 죽어서 영계에 갔다. 내가 영으로 됐다. 그럼 땅에 재림해서 내가 할 일을 마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심정 있다. 심정 맞는 사람 할 수 있지.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조상영들이 자기가 다 못한 일이 있으면 우리 섭리사에 우리 회원들 있잖아요. 그 영들에게 재림을 한대요. 재림을 해서 협조영이 돼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섭리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 그들도 여러분을 도와준 그 값으로 같이 더 차원을 높여서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것이 재림하면서 부활하는 거였어요. 근데 재림에서 중요한 것은 자, 봐봐요. 보통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서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 사람의 영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급, 레벨, 심정, 능력 이게 맞는 육신 사명자한테 가서 붙는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엘리야는 승천을 했고 재림을 하는데 엘리야는 재림을 했는데 어떻게 재림했다? 영으로 재림을 했고 엘리야의 영의 재림을 받은 사명자 육신이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6과 0을 분간을 못한다고 했는데 6과 0을 분간을 못한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있어요. 여기 세례 요한이 있어요. 아, 제가 박연미예요. 박연미예요. 근데 박연미한테 와갖고 야, 박연미 너 엘리야야? 이렇게 물어봐요. 박연미 너 엘리야야? 그러니까 박연미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난 박연미야. 난 엘리야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근데 사실상은 그 0이 여기 와서 붙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자, 오늘 중요한 얘기. 이 세례 요한 자기 자신도 자기한테 엘리야의 영이 와서 붙어 있었던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6과 0을 분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영계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했고 하나님은 진짜 엘리야의 영을 보내셨고 엘리야의 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을 태어나게 했고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육체로 사명자로 사용하셨고 이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나라 일이고 영계 일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 6과 0을 분간 못하잖아요. 자, 그리고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6과 0을 분간해요? 못해요? 분간 못하죠. 못하니까 엘리야가 온 거를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대답 좀 해주세요. 왔는데 몰라. 모르죠. 몰라요. 모르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왜 자꾸 서기관들은, 제사장들은 자꾸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래요?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래요? 라고 자꾸 물어봤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뱃사람이니까 신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성경을 모르잖아요.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자꾸 찔러, 야, 니네 선생 엘리야가 있어야지 엘리야가 어딨어? 라고 자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엘리야가 어딨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걸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무기예요. 총이고 칼이에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또 기성하고 싸웠을 때 푹 찔리고 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자, 오늘의 핵심은 엘리야가 왔다 안 왔다. 엘리야가 왔다. 어떻게 왔다? 세례 요한으로 육신을 통해서 왔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있어요. 두 군데나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왜 자꾸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그래요? 뭔 소리예요? 엘리야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정답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너희가 기다리는 엘리야는 너희들 믿으면 내가 말해주지 그래요.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면 내가 가르쳐주지 하면서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정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뭐 13, 14절 이쯤 내려가면 마태복음 17장이에요. 제자들이 엘리야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참 설명을 하셨어요. 한참 설명하고 나니까 그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사람인 것을 깨달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참 설명하시니까 제가 정확히 읽어드릴까? 마태복음 17장에 가면은 자,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들이 12사도였다니까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과연 와서 먼저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을 하세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이구나. 세례 요한이 엘리야구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연락이 하는 이유가 뭐다? 자, 이제 끝이에요. 결론입니다. 엘리야가 재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재림은 육신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재림은 영으로 와요. 엘리야가 영으로 와요. 엘리야가 영으로 오면 엘리야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육체 사명자가 필요하다. 그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그냥 안 태어나요. 하나님이 계시를 줘서 아예 집안도 특별한 가문에서 뽑아요. 제사장 사가랴의 집안, 모세의 혈통 엘리사벳 부인.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엄마도 혈통이 굉장히 좋아요. 모세의 집안이에요. 엘리사벳과 사가랴한테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해요. 천사한테 계시도 주고. 그래서 엘리야의 영이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붙어서 하게 만들어요. 이게 공식이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어디? 마태복음 11장 14절, 마태복음 17장 13절. 정확하게 누가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이 기다리는, 너희들이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갖다 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자, 지금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연락에 우리가 전하고 배우고 있을까요? 자, 똑같은 동시성으로 자, 여기서 자, 여기 그림 보시면은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어요. 아까 사도행전 갈릴리에서 천사 있을 때 승천하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 여기 반짝반짝반짝 붙어 있죠?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재림을 하면 동시성으로 공식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에도 오늘날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승천을 하는 것이고, 자, 여기 엘리야의 영이 승천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영이 승천을 하고 예수님의 영이 재림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에, 자, 여기 예수님의 영이 붙어 있죠? 반짝반짝반짝 예수님의 영.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육신이 사명자 심정이 육신이 많네. 필요하다. 그러면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명을 가진 예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사명자 육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가 바로 땅에서 하나님이 택하고 또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예수님의 심정과 사명을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육체를 땅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으로 재림을 하면 육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체가. 자, 그래서 자, 결론. 엘리야가 할 일을 다 하고 불병거 불씨를 타고 승천했어요. 영이죠. 그럼 영이 재림을 할 때 영으로 재림을 해요. 그럼 영이 재림을 할 때 누가? 세례 요한의 육체가 있어야 된다고요. 똑같이 예수님이 할 일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승천을 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영으로 승천을 하셨죠? 영으로 재림을 하죠? 영으로 재림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과 심정과 사명을 가진 사명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역사는 동시성이고 하나님의 역사 공식의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 결론. 아까 2000년 전에 유대 마을을 봐봐요. 세례 요한이 막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기성의 제사장들도 그렇고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엘리야가 온 거를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왜 몰라요? 영으로 봐서. 영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과 영을 세례 요한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랑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을 볼 때 무엇인 줄 알았어야 되죠? 엘리야인 걸 알았어야 되죠? 엘리야인 걸 알아. 세례 요한의 육체가 있고 그 옆에 엘리야의 영이 있다는 걸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이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영으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면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 사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명자는 육체는 오늘날 현 시대 사람이고 예수님이 영이 재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아니, 틀렸다. 선생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틀린 거죠. 그렇게 보니까 이단이다 소리가 나오고 너희가 미쳤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육과 영을 분간해서 확실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선생님을 가르쳐 주셔서 재림하셨던 그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영이 오셨고 예수님의 심정과 사명 능력을 가진 이 시대 사명자가 재림의 구원자로 재림의 사명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이고 이것을 땅의 사명자의 육신과 예수님 영의 재림과 육과 영을 분간해서 딱 짝을 맞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보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사람들이 왜 섭리 역사를 따라오다가 믿고 따르다가 어마어마하게 잘난 척하다가 왜 섭리를 버리고 등지고 나가는 거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육과 영을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사명자가 예수님인 줄 알고 사명자가 하나님인 줄 알고 이걸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했었나? 내가 미쳤었나? 하면서 헛소리하면서 섭리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니까 섭리를 등지고 나가는 거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성경을 모르니까. 선생님 말씀을 정확하게 못 알아듣고 육과 영을 분간을 못하니까. 자, 그래서 이번 주 오늘 말씀은 뭐죠?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명자의 육체, 예수님 성자 영의 재림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자는 성자의 재림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자의 재림을 맞을 수 있고 그의 말씀, 사명자를 잘 들으세요. 사명자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말씀인지 알고 듣고 믿는 사람은 여호와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사명자를 선생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성자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인 것을 아는 자는 그러니까 영을, 육을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은 확실하게 신의 전능자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여호와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이 처소에서 자, 여러분 잘 들어요. 이게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느냐 전능자 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육과 영을 분간해서 알아들어야 신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여호와의 빛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의 승천 재림, 예수님의 승천 재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11시 7분이나 됐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